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한 자기의 뜻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가시고 표적을 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그리고 무슨 이적이 일어나나, 뭐 증거가 있냐 없냐. 여러분, 그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행하시는데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으로 함께 진행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이러한 일들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어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떤 사람이 제자냐,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이 현장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이 현장을 본다. 그렇게 안 봐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봐지세요? 안 봐지잖아요. 그냥 사람이고 사건이고 문제고 뭐 이렇게만 보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는 일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봐줘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망의 길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가장 약할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문제인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망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도 또 왔냐면 영적 문제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왜 왔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그 재앙이 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보응,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피하냐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영적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랍니다. 이 문제까지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죠. 죄로 인해서 눌려있죠. 그리고 사단에게 막 시달리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여 진노와 보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살아보자. 이 병 나으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면 되겠지. 2025년도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보자. 아니면 즐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피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 곳으로, 능력이 있는 곳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나님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가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이, 그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방법이 토닥여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낫게 해주고 회복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데, 그 방법을 누굴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정말 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 보응의 현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현장, 그 진노 속에, 그 보응 속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고 다니지만 이 방법인가 저 방법인가 이렇게 찾아다니 저렇게 찾아다니,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하고 막 좋고 기분 좋고 막 살맛 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십니까?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든 그 개인이든 간에 무너지면은요, 뭔가 딱 무너졌다 라고 생각되면 그때 진짜 뭐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갈급해져야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되게 갈급한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사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막 행복한 사람도 만나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의 무너진 삶을 누군가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요, 대체. 사마리아 여자도 5번이나 사람을 대체해 보잖아요. 이렇게 대체해보고 저렇게 대체해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대체해보지만 그 여성에게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달라. 말하는 게 좀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달라. 나를 좀 아는 것 같아.
그랬더니 선지자이십니까? 그 여자의 변화된 말들을 보면은 선생님이십니까? 선지자이십니까? 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공고한 시간, 한계를 맞는 이 시간, 낙심이 되는 이 시간,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이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성에게 나타난 반응이 기뻐하였다. 동네에다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일들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의 인생에, 무너진 인생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낙심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체해본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여성들이 모여있는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듣고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유명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이 시대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야 그저에서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이 쫙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가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봤던 그 기적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의 기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의 증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의 표적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의 기사들이,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이 나눠주신 그곳에 이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그 큰 구원을 보고도 등한히 여기더라. 흘러 떠내려간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기를, 드러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문제, 여러 갈등 막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답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게 되면은요, 우리부터 헷갈리게 되면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그 답,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뭐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내 문제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사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존귀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